제일 먼저 이제 3장 23절에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어. 유대인들은 다 율법 중심으로 사니까 계시될 믿음, 여기서는 계시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때까지 그 율법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 이랬어요. 자,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가 율법이 해야 할 일이야. 그 이후부터는 율법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해. 구원의 기능을 못해. 그래서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성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면서 뭐냐면 초등교사다.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율법은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자,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초등교사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고대에는 6세부터 14세까지 혹은 16세까지 초등학문을 가르쳐요. 누가 가르치냐면 초등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 귀족 자녀들을 많이 배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의 귀족 자녀들은 뭐 다른 어떤 헬라, 그리스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귀족 사회에서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끌려왔어. 끌려오면 굉장히 노예치고는 학식이 풍부하고 세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괜찮아. 그러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알렉산더도 가정교사가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스 학자들을 데려다가 가정교사를 시켜. 유명한 학자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때는 6세부터 16세까지는 이 선생님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학문을 가르쳐.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초등교사가 다 됐다. 초등교사.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초등교사가 가르쳐준 것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은 율법이 뭐냐면 초등교사와 같았다.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서 거기에 맞게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6세가 되어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학문을 바탕으로 내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내 학문에 내가 그 기본적인 것에 다른 것을 넣어서 이렇게 성장되어진 성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걸 자유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뭐냐면 초등적인 학문에 매여서 사는, 마치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가 행동을,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다. 자, 대학생이 초등학문 배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자유롭게 자기 학문을 연구하고 자기 학문을 개척해 가는 대학생이 다시 초등학문을 배운다?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그런 관계로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26절 너희 이방인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곧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미 단계를 넘어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초등학문은, 초등적인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은 왜 초등교사인
교사와 같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이미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27절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죄 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해놓고 거기다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즉 거듭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누구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이나 단어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한 동일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동일체.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종족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즉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자,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유업 있죠. 하나님의 나라 유업 있잖아요. 그것을 이을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이제 1절부터 7, 이제 마지막 초등교사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했다면 4장에 들어가면 이제 후견인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 즉 아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즉 유아 시기에는,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는 시기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랬어요. 왜 종과 다름없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자, 미리 지정되어 있는 기간, 그때는 법적인 나이가 16세니까 14세나 16세까지는 종과 같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 그래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후견인이고 세 번째 비유는 청지기. 자, 율법을 뭘로 비유했냐면 하나는 초등교사로 비유했고 그 다음 후견인으로 비유했고 하나는 청지기로 비유했어요. 자, 후견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지기라는 단어는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맡겨진 자가 되고 집을 다스리는 자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 법적인 나이가 될 때,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기 이전까지는 후견인과 같은 율법 아래에서 마치 집을 돌보는, 집을 다스리는 율법과 같은 존재 아래에서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자, 네 번째는 초등학문이 나왔어요. 율법이 범위가 넓죠. 어쩔 때는 초등교사라겠다. 이제는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내용은 초등학문이니까. 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제 여러분 교회 막 오면, 성도가 교회 막 오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 가지고 모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평안을 느껴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도는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배워요? 말씀부터 배우고 교회 생활 배우고
처음에는 왜 이거 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 하는지 모르고, 왜 날마다 기도하라 하는지는 모르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하는지는 몰라. 처음에 교회에 오면. 그거는 뭐냐면 규정된 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야. 이건 뭐예요? 초등학문의 과정이야. 이것은 그냥 따라하는 거야. 왜 한지도 모르고 따라해. 스승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어느 시기가 딱 되어지면, 그 시기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자, 그때는 25절의 때는 헬라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즉 크로노스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시간은. 크로노스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자연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건 다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해서 의미를 만들어 놓은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노스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일정 기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크로노스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구나, 이것은 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뭐 달라지고 그러지 않고, 누구나 크로노스 시간, 일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는 마치 초등학문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율법 때가 참에, 자, 크로노스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자, 이제 율법의 시간이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 이때는 하나님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신성. 자,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성육신을 이야기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그래서 자,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왜 인성을 가지신 그 마리아의 몸에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다 그랬어. 이렇게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 3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뒤로 3장 14절. 3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이 14절에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믿는 자가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십자가의 목적을 이야기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십자가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첫째, 속량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율법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류들을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을 인성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그 통로를 통해서 율법을 왜 무시하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됐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 하는 것을, 그 경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뭐 하러 왔다 그러세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자, 로마서 8장 14절 유명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 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 율법을 놓고 따지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바뀌어졌어요. 믿음으로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관계로 전환돼 버렸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 성령.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 중심이냐 율법 매여 사느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일러가는 전환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십자가는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내가 율법의 종이냐 복음의 자유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일컬음을 받는 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오직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매개체는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율법을 통하면 율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야. 자, 법으로 네가 나의 종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종이야.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자유의 관계가 돼버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율법에 속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고, 자, 복음에 속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자유를 누리지 못해. 무엇 때문이죠? 성령이야. 성령.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이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헌금하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불편해. 왜 그러죠?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로 가면 종노릇으로 들어가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종노릇 하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때에는, 자,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이죠. 그때에는 과거의 상태를 말해요. 과거에 바울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뭐죠? 우상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너희가 과거에는 종노릇하고 있었어. 이제는 믿음을 가진 후에는, 즉 복음을 들은 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복종하고 경외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외하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갈라디아 교인을 알아.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 자,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울입니다.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로 알게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는 서로 알게 되는 관계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죠?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 비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 율법적인 삶을 살면 이건 뭐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 항존직이 되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억지로 뭘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해야 돼. 왜 그러냐?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매이게 만들어. 율법이 꼭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꺼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살아가.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냐? 부여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추구하는 것은 목사가 넌 목사니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마음은 안 생기는데 억지로 해. 이걸 뭐냐면 추하다 이렇게 썼어. 자, 사랑을 부여한다라는 거 뭐냐면 내 안에서 넘쳐 흘러 기쁨이. 사랑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막 사랑이 생겨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주어 부여해버려. 자, 아가페 사랑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는 것이다. 에밀 브루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추구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부여하는 것은 내가 넘쳐서 흘러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이 있어. 추구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다운이 돼버려. 그런데 부여하는 것은 내가 주고 내가 넘쳐서 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의미가 나에게 전혀 다른 어떤 그 서운한 감이나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부여하는 사랑을 아가페라 했고 추구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습니다. 뭐냐면 율법에서 종노릇하러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뭘 지켜내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뭐냐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노릇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날 그랬어요. 날. 여기서는 특별히 지키는 날을 의미해서 안식일과 금식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안식일과 금식일, 달, 월삭을 의미하고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초막절, 유대, 장막절 이런 거. 자, 그리고 해, 안식년, 희년을 의미해요.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주일, 안식일, 유태인들이 지키는 것들 있잖아. 이런 절기를 너희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어. 그런데 바울이 뭘 수고했어요? 복음을 전파해 줬잖아. 이것이 헛될까 두렵다. 내가 복음을 주었는데 그거 지켜내기로 안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 12절부터 20절까지는 간증,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바울이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바울이 율법을 떠나서 스스로 이방인처럼 된 것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떠나서 믿음 안에서 바울처럼 자유를 누렸으면 되겠다. 좋겠다. 바울이 율법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았잖아요. 절기를 지켰겠어요? 안식년을 지켰겠어? 희년을 지켰겠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기 그 스승한 테 배웠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자유인이 됐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과거에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울이 회상해요. 자, 13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자, 첫 번째, 바울이 간지를 갖고 있었어요. 간지를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은 막 하다가 쓰러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간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벌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간질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뭐 시저라든가 나폴레옹 또 뭐 알렉산더도 간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질을 갖고 있어. 바울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간질이 있어. 그러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저주를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버리지도 않았다는 단어는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침뱉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강렬한 경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을 경멸하지 않았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전혀 상식 밖에 나를 영접했어. 누구처럼?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라. 바울한테 할 수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최대한으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줬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간지를 잡고 넘어져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영접했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해서든지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봉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16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즉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나한테 해줬잖아.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즉 복음과 권면을 함으로 원수되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줬는데 이제 참된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와 원수가죠.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흐트러놨는데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7절, 그들이 즉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막 열심을 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교인들한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슨 헌금이나 뜯어낼까, 무슨 특별한 이익이나 볼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나 18절에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면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좋은 일로 열심을 낸다면 내가 뭔 문제를 삼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좋은 일이 아니니까 문제지. 그러면서 하는 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의혹이 있다는 말은 도저히 뭐라고 그럴까? 당황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어수선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것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바울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로마서 할 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우리는 친의라고 합니다. 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딱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돼. 그때 의롭게 되는 칭의가 돼. 칭의.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자, 칭의를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처음에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는 이제 성령을 받게 돼.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했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칭의하냐면 확신 때문에 그럽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돼. 확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 자, 확신을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확신이 넘쳐 흘러.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확신이 흔들려. 내가 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 이때는 뭐가 생겨요? 성령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확증을 주신다. 확증.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누가 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옛날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해서 확신이 딱 없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네가 옛날에 이런 일도 하나님 해주셨잖아. 갑자기 그것이 기억이 나. 이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해. 자,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뭐냐면 성화가 돼야 돼. 성화. 성화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룩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때는 확증 때문에 그래요. 확증. 자, 이때는 성령이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영화롭게 돼.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 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확정이라고 해요. 확정. 확정되었으니 뭐냐면 언제 확정이 돼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되거나 우리가 이렇게 승천해서 되거나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돼. 영화롭게 될 때는 이 성화의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어. 자,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과정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성화의 과정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이 완성이 언제 돼요? 영화.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능해. 계시록의 11장 3절에 나오죠. 계시록의 11장에 가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더라. 그때 영화롭게 돼.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확정이라고 해요. 자,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파들이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이렇게 물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한다고? 아니 어떻게 생일을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도 몰라? 지금 우리는 이야기한 것은 칭의를 이야기해. 구원받았 확신을 이야기해. 근데 얘네들은 확정된 날짜를 의미해. 그러니까 서로 뭐냐면 이해도가 달라. 이해도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확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확신을 이야기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약해. 우리한테 확신은. 성령이 늘 확증해주면 확신이 있고 확증을 안 해주면 확신이 또 없어.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라는 말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나오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존재.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 이 불완전한 존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이미에서 아직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뭘로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파들이 왜 이단이냐? 구원파들은 뭐냐면 확정된 날짜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될 확정을 이 확신으로 대처해서 구원받는 날짜를 물어보는 것은 뭘 침해했냐면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확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확신이고 확증으로 지금 이르기까지 과정입니다.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않아. 왜?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야. 아직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달려간다. 여기서 일로 달려가고 있어.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이르기까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화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항상 해산하는 고통.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 이 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내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4장 21절에서 31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자, 복음과 율법을 뭘로 했냐면 내가 말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여종 다섯 번째는 여종이에요. 율법을 여종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다섯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초등교사, 후견인, 청직인, 초등학문, 여종 이렇게 다섯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즉 율법주의자와 동조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는 하갈을 있고 하나는 사라가 있었다. 그러면서 23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죠? 자, 이사 원래 하나님 것에서는 이사를 약속에 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사는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셔서 난 자녀인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생산하는 것이 이스마엘이야. 누구에게서? 하갈에게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행위를 동원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계약적인 관계로 맡은 율법과도 같은 존재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것은 비유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와 맺은 이 두 언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잔이 곧 하갈이라. 그래서 진짜 어렵게 이야기해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은 즉 복음이죠.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사라고 이것은 하갈이다 이런 의미죠. 지금 그러니까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고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났고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인데 율법은 신의 산에서 왔다. 이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 그랬어요.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신의 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루살렘 지금 현재 에루살렘은 에루살렘이가 있죠. 이스라엘이가 이 에루살렘을 그대로 이어받았어. 자, 율법을 가진 사람이 하갈을 통해서 에루살렘까지 이르렀어. 자, 25절 보세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에루살렘, 지금 있는 에루살렘은 바로 그 에루살렘을 말하고 그가 그 자녀들
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노릇. 예루살렘에 누가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을 가리키고 있어.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시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에 있는 것은 여기는 뭘 의미한다? 종노릇이잖아. 자유를 의미한다. 기록된 바, 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사야 45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누구를 말하냐면 사라를 말하고 있어요. 사라의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 사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하갈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사라가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딱 한 명 낳았어. 그 자녀보다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자녀 이스마엘 자녀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이스마엘 자녀보다,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풍성하다라는 이사야의 애언을 여기다 적어놓고,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자녀들이죠. 성령을 따라 난 이사를 자녀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하죠? 이삭을 박해. 그것을 누가 봤어?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잖아. 어떻게 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두 자녀가 있는데 종의 자식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하갈을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내죠. 내고 누구만 데리고 있어? 이삭만 데리고 있어. 그 과정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자료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이스마엘은 뭘 쓰냐면 자유를 상징하고, 아니 이삭은 자유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것은 사라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결국 거기 이삭은 약속 의미, 즉 복음을 의미한다. 자, 율법이 복음을 핍박했어. 이스마엘이 율법의 상징이고, 이래서 핍박을 했으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었어. 이 이삭은 자유를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종이기 때문에 종 노릇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상징한다. 현재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종 노릇을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결국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갖고 있고 복음도 갖고 있으면 좋지, 이게 아니에요. 율법이 주는 것과 복음이 주는 내용이 다르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죠. 복음은 새 언약이고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복음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와 같은 것이고 율법은 여종 하갈과 같은 것이야. 자, 복음은 이삭과 같은 것이고 율법은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야. 자, 복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율법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구원은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가 우리가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이르러. 자, 시내산에서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 그렇게 돼 있죠. 이 애굽은 노예, 종되었던 생활을 의미하고, 여기서 홍해를 떠나서 시내산으로 갔더니 여기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느냐? 그것은 율법을 이 사람들이 완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야.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살아남았죠. 이 2세대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야. 뭐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해서 들어갔어. 이 약속은 복음과도 같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가나안 땅은 내가 천국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라고 했어요. 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재밌는 사람. 아론의 후손도 있어. 아론 후손. 아론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왜 아론의 후손들을 빼고 우리는 꼭 여호수아 갈렙만 이야기할까? 레위인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빼버렸어. 비느하스도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 예배를 집행하고 배신했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우리가 완성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바울 머릿속에 있는 관계예요. 이 시스템을 바울은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1세들이 죽었던 거다.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한 거다. 똑같다. 절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논리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완성되어진 공동체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 자꾸 이렇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우리는 뭐냐면 초등학문과 같고 아직도 초등교사의 명령을 따르는 아주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인이어야 돼. 무슨 자유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 그게 뭐죠? 성령 충만함이야.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충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것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 이것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이것은 반드시 요 정도 교회 다녔으면 한다고 하니까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바울.
이거는 곧 뭐냐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달거리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유인이 되라. 너희는 사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